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묵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령과 우리의 모든 동역하는 성도님들 또 지체들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보이는 곳에 계시는 분,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일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서 복 중에 복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이미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사극을 보면요, 임금님에 대해서 신하들이 그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죠.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하는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만 백성의 어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왕정 국가에서 왕은 혼자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왕정 국가의 왕도 아니고 또 민주 국가의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유명 인사도 아니지만 그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가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의 씨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씨. 신부가 신랑의 씨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씨,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씨를 잘 보존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잘 가꾸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 연합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이 권사님, 옆으로 잠깐 앉으세요. 이 카메라 때문에 권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자, 얼굴을 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고 싶어요. 오늘 묵시라고 했잖아요. 잠언서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잠언인데, 교훈의 말인데, 오늘 그 교훈 중에 교훈을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뭘까요? 그러면 묵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버릇없이 행한다. 버릇없다는 거.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청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막 지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교육을 못 받았구나, 버릇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우리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로서 버릇이 바로 틀어져야 돼. 버릇장머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성도님들, 신학생들 보면요. 제가 요즘 많이 그걸 느낀다니까요. 뭘 느끼느냐. 아, 제가 공부할 때의 그 신학생의 그 자세가 아니구나. 너무너무 학교에서도요. 자율 얘기하잖아요. 자유.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권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응? 너무 민주 하다 보니까 이 민주가 아니고 방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민주, 너무 자유, 억압은 안 되죠. 당연히 억압은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보르장머리가 없어져요. 보르장머리가 없어요. 뭔가 질서가 없어요. 당연한 흐름인데도 그 당연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당연함, 질서에 대해서 그 질서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왜 있느냐?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기도 하지만 더 큰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시민이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부가 되실 뿐, 우리의 신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르장머리 없이 꼽는 거예요. 너무 예의가 없어요. 너무 예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의가 없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너무너무 예의가 없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그래요. 지금 흐름이. 그러면 묵시가 뭐냐? 묵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가졌다고요? 씨를 가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는 신랑의 씨를 가진 거예요.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신랑과 함께 사랑을 하고 그 씨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는, 복음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씨를 받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편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우리에게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묵시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말씀이 없다. 호세아서에 가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 여기서 복음의 씨, 말씀은 뭘 얘기할까요? 정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이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그 씨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요, 씨를 품은 땅하고 씨를 토해내는 땅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잘 움을 틔우고 싹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맺어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다 헤집어져서 다 날아가 버리거나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죠. 콩을 심어놓으면 콩이 그 제자리를 다 잘 잡고 있어야지 나중에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는데 그 콩을 심어놨는데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들개들이 와서 다 헤집어서 말라서 뒹굴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씨는 정도의 씨가 아니고 사이드의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니까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어릴 때의 모습인데 사사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제대로 된 말씀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드물었다. 희귀하다는 것은 아주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묵시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묵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씨를 받았어요. 씨를 받았으면 그 씨가 움이 터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품게 될까요? 오늘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요.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상태였냐 하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가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340년 동안의 계속적인 흐름이었어요. 중간중간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런 시대는 아주 짧은 간헐적인 말씀이 희귀한 것처럼 간헐적인 평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 외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 방자히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분명하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왕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제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씨를 품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더 그 꿈을 확대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꿈쟁이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는가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10대에 꿈을 꿉니다. 17살에. 그 꿈을 요셉은 잃어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 애굽을 복종시키게 하시겠다는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꿈을 꾼다, 비전을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꿈은 누가 꾸는 건가요?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의 세대만 꿈을 꾸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품었어요. 그 결과가 그에게 13년의 고난을 줬지만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의 법칙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자기가 아닌 타이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애굽이라는 나라에까지 가고 감옥이라는 가장 처참한 상황까지 내려갔었지만 요셉은 꿈을 버리시도 하나님을 버리시도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80년을 다스리고 그의 노년에 110세에 눈을 감고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요셉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꿈을 꿨어요. 요셉은 임종 직전에도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은 임종 직전에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을 불러놓고 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니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때를. 언제인지는 몰라. 요셉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그 꿈을,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그것을 본인의 그 소원과 그 소망을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으로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신앙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꿀 때는 나이가 젊어서 혹은 어느 한 순간에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꿈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또 그 자람이 넘쳐나서 가지를 뻗어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꿈과 비전이 담장을 넘듯이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전수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기사 학자들을 앞에 알아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알아듣게.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의 눈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꿈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품고 요셉은 평생을 살아왔고 그 삶의 결과물이 왔을 때에 요셉은 형들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에 가시면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요셉은 말을 안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보복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는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쟁이 나를 이곳에 먼저 애굽에 먼저 보내서 당신들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예비시킨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것이 형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을 보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셀라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에 오면 사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도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씨를 주시고 그리고 그 씨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등대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로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고백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면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9절에 가면 27절에 가시면 남은 자에 대해서 말.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반란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서 떠밀려 가지 않고 뿌리를 굳세게 내리고 남아있는 자. 하나님은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안 받았으니까. 또 씨를 받아도 그 씨를 보존하지 못하고 남은 자가 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세 번째로 이 묵시는 뭐냐 하면 묵시가 있어야지 우리는 버르장머리 있는 성도, 버르장머리 있는 주의 자녀가 되거든요. 이 묵시는 세 번째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이요 생명이요 은혜라. 창세기 2장 7절에 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기를 불어 넣었대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는데 흙으로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가 그냥 흙 자체로만 있으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바로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언어학자 중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생기는 바로 언어를 불어 넣었다. 언어를 불어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미동하지 않는, 아직은 생명이 없는 그 흙덩이의 인간에게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 생기를 타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시가 들어간 거예요.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속 사람도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이 몸은 단순한 물질적인 몸이 아닌 거예요. 물질적인 몸, 이 육체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언어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우리 이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 성령이 있게 했어요. 성령. 여러분은 옥체를 보존하셔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오늘 저는 이 몸이 나 홀로의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떠한 분이냐면 옥체를 보존해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입으로 해야 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에요?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응?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더러운 것을 먹은 것이 아니고 참것을 먹었고 그러면 참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생명의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나와야 돼요. 바르게 배웠으면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호흡과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보내심에 받은 목적대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묵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묵시는 가려진 것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그 말씀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덮어둔 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이제 그 덮개를 벗겨내고 그리고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몸된 교회에게 끊임없이 행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철학자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동물 가운데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진리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진리를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인간에게만 묵시를 주셨어요. 짐승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벗겨내시고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뜰에서 돋아오르고 있는 그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할지라도 그 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그 꽃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먹은 우리가 그 진리를 흩어버리는 그런 상태는 언제 일어나나?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욕심이 들어갈 때 언어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던가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하다, 흩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왜 혼잡하고 왜 흩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할 때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데 내가 신랑 자리에 앉고 싶어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흩어짐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는 역사,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바른 성장이 일어나고 망령되이 방자히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신앙인이 되시고 또 그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 축복의 언어, 평안의 언어,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들이 오늘 우리의 신령과 삶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전거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의 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오늘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잘 삶의 역사가 하루나 이틀이나 1년이나 10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꾸고 그 꿈에 고백을 했던 요셉이 임종 직전까지도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수했던 것처럼 생명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하며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 또한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되기를 그러함으로 묵시가 없으므로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묵시가 있으므로 묵시가 열려짐으로 내 백성이 주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소원을 응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